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두 번째 교회, 이제 서머나 교회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니다.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이제 뒤에서 나가면 뭐 버가모, 두아디라 이런 많은 교회들 이름이 나올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교회 이름을 들을 때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게 어떤 거냐면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이렇게 말하는 게 어떤 교회를 지칭하냐면 지금 우리는 교회 이런 간판을 달고 있는 어떤 한 교회를 지칭하는 게 아니에요. 서머나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를 지칭하고 있는 말이에요. 에베소에 있는 모든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 그러니까 별내 교회 이렇게 말하는 건 별내라는 이 지역의 모든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지역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에베소에서 한 8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한 80km 떨어져 있는 항구 도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항구 도시다 보니까 굉장히 번화한 곳이었지만 서머나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이 로마 식민지 아래서 이 소아시아 7개 도시 중에 가장 로마에 충성을 다했던 도시예요. 그러니까 로마에 충성을 했기 때문에 이 도시는 그 어떤 도시보다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성경에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추측을 어떻게 하냐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던 그 3년 중에 서머나에 있던 사람들이 에베소에 와서 바울에게서 성경을 배우고 그들이 다시 서머나 고향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배웠던 그 복음을 전하다가 자연스럽게 생긴 자생적인 교회가 아닐까라고 학자들은, 신학자들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요한계시록 2장 8절에 처음 이렇게 말씀하세요.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에베소 교회처럼 이 서머나 교회 첫 번째 수신자를 누구라고 말씀하세요? 서머나 교회 사자, 그러니까 목회자들, 서머나 지역에 있는 모든 말씀을 전하고 있는 설교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누구냐?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고 있는 나는 누구냐?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그러니까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라는 이 표현은 누구에게 사용되었냐면 구약에서 하나님을 지칭하던 표현이에요. 근데 예수님 자신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라고 말하는 건 나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세요. 나는 성자 하나님으로서 죽었다가 살아난, 죽었다가 부활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냐? 서머나 지역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로마에 충성을 다했던 도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던 곳이기 때문에 여기는 당시의 황제는 신이었습니다. 당시의 황제는 사람이 아니라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로마 황제를 신으로 여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신을 믿지 않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박해를 많이 받았겠어요. 그들에게 로마 황제가 신이 아니라 너희가 믿고 있는 나 예수가 진정한 하나님이고 죽었다가 살아난 이다. 그리고 또 여기에는 당시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이 또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거고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야. 이렇게 해서 기독교인들을 엄청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서머나 성도들이 얼마나 극심한 박해 가운데 낙심하고 좌절하고 고통 가운데 힘들었겠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고통과 좌절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있어. 그런데 너희들의 이 고통이 너희들의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의 소망으로 너희들에게 갈 거야 라고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일관된 분이세요. 우리처럼 기분에 의해서 좋았을 때는 퍼주고 나빴을 때는 끊어버리는 그런 일관성이 없는 우리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일관성이 있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모와 자식 간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일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부모가 자녀들을 야단칠 때 그 안에 깔려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들을 깔고 부모가 자신에게 야단을 치죠. 부모가 좋은 반찬을 해주고 사달라는 거 다 사주어야지만 자식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식을 혼낼 때, 종아리를 때릴 때도 사랑을 깔고 그 자녀를 혼낸단 말이에요. 그 자녀가 바르게 커가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자식과 부모의 그런 일반적인 이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뭐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우리를 사랑으로 늘 대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을, 어려움을 주실 때도 그것이 우리에게 직렬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분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기인해서 그런 것들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건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이게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건 불신자들에게도 동일해요. 그러면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뭐냐? 신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행위가 사랑에서 기인하셨다는 걸 알고 믿기 때문에 나에게 고통과 어려움이 왔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이것들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로 나를 이끄시기 위한 거야 라고 믿기 때문에 그것을 감사하고 기도로 이겨낼 수 있는데 불신자들은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의심하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며. 근데 너에게 왜 고통을 줘? 하나님 없는 거야. 하나님을 불신하는 데로 간단 말이에요. 똑같은 상황이고 똑같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데 전혀 다른 반응의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서문학교의 성도들은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서문학교회를 포기하신 걸까요? 사랑이 식은 걸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게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핍박을 통해서 서문학교의 성도들의 어려움을 통해서 로마인들과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계획과 방법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은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처음이요 마지막으로서 그들의 고통받을 때 그들의 고통을 알고 계시며 그들의 고통의 끝까지 주님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너희들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끝까지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을 거고 너희들이 끝까지 책임질 거고 죽었다가 내가 살아난 그 부활로서 너희들을 함께 할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확률이 아니에요. 믿음은 99% 믿는 게 아니라 믿음은 확신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다라는 확신이에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좋은 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단이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사단은 이 하나님의 속성인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라는 건 무슨 막 염력을 쏘고 뭐 귀신 들린 사람에게 가서 막 그런 게 영적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속성을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 이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지혜를 의심하게 만들고, 사단은 끊임없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 불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믿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성을 의심하게 해서 어떻게 해요? 내 능력을 의지하게끔 만들고, 하나님의 지혜를 못 믿게 함으로써 내 지혜와 내 경험을 의지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불신하게끔, 하나님을 원망하게끔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라는 건 새벽기도 잘 드리는 거, 성경을 많이 읽는 거, 봉사를 많이 하는 거, 방언을 하는 거, 이런 건 믿음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런 건 그냥 결과로서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믿음이 좋다라는 건 하나님의 속성을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확신해서 환난 중에도 기뻐하는 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하나님은 지혜가 끝이 없으신 분이라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확신함으로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이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의 선하심을 믿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내 지혜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우리들은 이 땅에서 끊임없이 고난을 당하고 인내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으로 화해져가는 그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서문학교회를 뭐라고 평가하시는지 보세요. 9절에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예수님께서 지금 서문학교회 환난과 궁핍을 안대요. 궁핍을. 이 사람들이 지금 너무나도 가난하대요. 그런데 주님은 너희들이 가난한 게 아니래요. 실상은 너희들이 부유한 자래요.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서문학교에 너희들은 너무나도 가진 게 없고 초라해 보여.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여. 그런데 실상은 너희들 그렇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이 부럽습니까?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그 사람이 계획대로 착착착착 잘 이루어지고 남부럽지 않게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실상으로 우리는 보여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건 실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없어질 것들이에요. 실상이라는 건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점점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느껴지는 건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진짜 잠깐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누리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느끼는 거죠. 근데 왜 우리는 뭐에 집착하냐면 이게 지금 나한테 이익이 있느냐, 손해가 되느냐. 지금 이게 나를 기분 좋게 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런 눈앞에 보여지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집착을 하며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정말 갖고 싶은 것들을 갖게 되었을 때 며칠 기분이 좋으세요? 정말 내가 갖고 싶은 걸 고민하고 그리고 막 큰 돈을 모으든 어쨌든 해서 정말 그것을 딱 갖게 되었을 때 며칠 기분이 좋으세요? 사고 싶은 옷을 샀을 때 며칠, 아니면 좀 큰 거 차를 샀을 때 한 몇 주, 몇 개월, 집을 샀을 때 몇 달, 몇 년? 분명히 기한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재작년에 이제 중고차로 살 때는, 그래도 중고차로 살 때 보통 차를 사면 깨끗하게 이렇게 광택도 내주고 깨끗하게 하고 팔잖아요. 차 살 때는 정말 깨끗했어요. 샀는데 제가 하는 일이 노가다다 보니까
일을 할 때는 차의 의자들을 다 접어서 거기에 공구를 싣고 이제 가서 일을 하고 일이 끝나면 거기서 나오는 공사장의 폐기물들을 차에 다 실어요. 트럭이 없으니까 차에 다 실어요. 그러면 그걸 다 갖다 버리면 차가 온통 긁히고 까지고 그 폐기물 먼지가 그냥 가득합니다. 그런데 차를 사고 금방 기뻤던 기분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아, 차를 샀다. 깨끗한 차를 샀다. 뭔가 광택이 난다. 며칠 안 가요. 깨끗함이 영원하지 않은 거죠. 네. 여러분, 이런 건 애들도 잘 알아요. 저희 아이들이 장난감을 사달라고 졸라대잖아요. 그러면 사주면 아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잘 놀아요. 그리고 잘 때도 가지고 안고 자요. 네. 근데 그 기쁨은 한 달도 안 갑니다. 한 달에 한 일주일 정도? 2주? 이 정도면 그거 쳐다도 안 보고 또 사달래요. 집에 없다고 또 사달래요. 우리는 이게 실상이 아니라는 걸 잘 알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이 땅의 것들에 집착하고 살아가고 이 땅의 것들에 붙잡혀 살아가면서 왜 우리는 영원하신 것들에 대해서 집착하지 못할까? 집중하지 못할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바른 말씀과 바른 교리들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들은 점점 바뀌어져야 되는 게 뭐냐? 영원한 것에 대한 감격이에요. 이 땅의 것들에 대한 감격이 아니에요. 와, 차를 샀어. 와, 내가 집을 샀어. 감격이 아니라,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감격,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내가 느꼈을 때, 삶에서 느꼈을 때 그 감격을 더 맛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 밭이 쓸모없는 맹지예요. 저 밭은 개발이 안 될 것 같은 맹지예요. 저걸 왜 돈을 주고 사? 할 그런 밭이에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그 밭에 숨겨져 있다라는 것을. 저 밭을 파면, 저 땅을 파면 그 안에 보화가 숨겨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우리의 명예와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의 재산과 우리의 삶들을 포기하면서까지 그 밭에 사는 사람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가치를 아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서머나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부자다, 너희들이 부유한 자다 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너희들의 모든 행복을 팔고 너희들의 재산을 팔고 너희들의 삶을 팔아서 나를 소유했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소유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부유한 자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갈 거예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인간관계에서 많은 손해를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남들이 보기에 우리가 계산력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 그리스도인들은 좀 손해를 보면서 살아가는 거야? 왜 그렇게 멍청하게 살아? 좀 약삭빠르게 살아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산력이 떨어진 것처럼 보여져요. 하지만 여러분, 그 누구보다 계산력이 뛰어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보화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이, 이 생명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 곳에 투자합니다. 부동산에도 투자해요. 주식에도 투자하고 코인에도 투자합니다. 돈이 될 만한 곳에 다 투자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남들이 투자하지 않는 곳에 투자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왜 우리의 행복을 팔아서, 시간을 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집중합니까? 왜 우리는 우리의 이익을 포기하고 어렵고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붙잡히면서 살아갑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비용 계산을 끝내셨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비용 계산을 해요. 이렇게 해야지 나에게 이득이 얼마야. 매일 비용 계산을 하며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이미 비용 계산을 다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소유함으로 우리는 이미 보화를 얻은 거예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아깝다고 생각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지 않으려고 하죠. 아깝다고 생각해서.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더 사람들은 영원하지 않는 것들에 집착해요. 저는 걱정이 되는 건 이 나라가 자꾸 청년들에게 영원하지 않는 것들에 집중하게 만들고 있는 게 저는 불안해요. 청년들에게 미래를 심어주는 게 아니라 일하지 않고 무언가를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 세상이 그렇게 자꾸 미래 세대들을 그렇게 이끌어가는가? 그들에게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피땀 흘려서 얻어내는 그 정당한 것에 대한 기쁨을, 감격을 왜 모르게끔 만드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하지 않는 것들을 다 팔아서 영원함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9절에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유대인이 지금 예수님 믿는 걸 비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통이고 너희들이 이단이다 라고 말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유대인들이 사탄의 회당이라고. 이걸 잘 보여주는 게 로마 카톨릭이에요. 로마 카톨릭은 중세 1000년 동안 자기들이 정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너희들이 이단이야, 비정통이야 라고 했던 곳이 로마 카톨릭이에요. 근데 실상은 로마 카톨릭이 사탄의 회당인 거죠. 근데 이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요즘은 정통과 비정통을 뭘로 구분하는지 아세요? 교회 사이즈로. 하나님의 말씀인 바른 말씀과 정통 교리가 선포되느냐 선포되지 않느냐로 정통과 비정통을 구분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몇 명 모이는데 너네는. 그래서 교회 사이즈가 어떤데? 오늘날 대형 교회들이 잘못된 영성 운동을 많이 퍼뜨렸어요. 긍정의 힘, 관상기도, 두날개, 이런 많은 것들을, 잘못된 영성 운동을 교회에 퍼뜨렸습니다. 잘못된 교회 성장 운동을 많이 퍼뜨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얼마나 많이 변질됐는지 몰라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비성경적인 프로그램을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바른 말씀을 전하는 교회들을 향해서 이단으로 취급해요. 그 대표적인 운동이 뭐냐면 WCC예요. WCC. WCC라는 운동이 있는데 이게 뭐냐?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어느 종교든지 열심히 믿으면 하나님께 간다라는 거예요. 종교만 다 틀리지 어느 곳에서든지 성령님은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하나가 돼서, 종교 통합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 이 사실을 박해하고 있는 게 WCC입니다. 그러니까 WCC는 사단의 회당이에요. 그들이 아무리 많은 교회가 모일지라도, 우리나라에 큰 교회들이 거기에 속해 있는데 큰 교회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어야 될 건 오직 성경이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가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제가 자주 듣는 질문이 그거예요. 어느 신문에서, 어느 기독교 방송에서 저 교회가 참
사회봉사도 많이 하는 괜찮은 교회로 소개됐는데 저 교회 괜찮지 않아요? 저 교회 사람이 많이 모이던데요? 저 교회는 기독교 방송에도 나오던데요? 좋은 교회 아니에요? 라고 말합니다. 기자가, 방송국이 말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이 뭐라고 그 교회를 판단하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교회 사이즈를 믿거나 기독교 방송을 믿거나 구독자 수가 많은 것 이런 걸로 정통이냐 비정통이냐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바른 말씀이냐 성경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느냐로 우리는 판단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서문학교회를 칭찬하시고 평가하신 다음에 10절에서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서문학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빌라델피아 교회와 함께 딱 2교회만 책망 없이 칭찬만 받았던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너무 잘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은 고난 끝, 행복 시작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었다라고 해서 고난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곤란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서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진리편에 산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진리편에 서서 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핍박을 감수해야 돼요. 서문학교회는 하나님 말씀에만 딱 서서 했기 때문에 고난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딱 섰기 때문에 그들이 어려움과 핍박과 고난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이 서문학교의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고난을 끝내줄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10일 동안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영원한 고난이 아니다. 끝나는 고난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고난을 당합니까? 그러면 그 고난이 오래 갈 거라 생각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고난이 있는 게 당연한 거구나. 당연한 거구나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고난당하고 있는 이 서문학교회에 예수님께서 앞으로 고난이 또 있을 거라고 왜 말씀하셨냐? 이 서문학교회 성도들이 자꾸 고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고난을 계속 우리가 겪는 거지? 하나님 우리한테 벌하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자꾸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아니야. 고난을 받는 게 당연한 거야. 그런데 그 고난이 그렇게 길지 않아. 위로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노력 없이, 과정 없이 좋은 결과를 추구하고 싶어 해요. 여러분 고생 안 하고, 노력 안 하고, 괴로움 없이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잖아요? 속여야 돼요, 남을. 그러면 내가 고통 없이 고생하지 않고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 안에 왜곡된 신앙들이 뭐냐면 번영신학이라고 해서 번영신학. 예수님을 잘 믿으면 형통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번영신학이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예수 믿으면 부자가 다 됩니까? 그럼 우리나라 재벌은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죠. 아주 잘 믿는 사람.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잘 믿으면 고난을 피할 수가 없어요. 이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끝까지 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고난과 인내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영광을 얻는 것. 이건 불법이에요.
지금 서머나교회에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고 있냐? 너희들이 제대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만나서 잘 가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보안을 발견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이 고난을 지나면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기쁨을 너희들이 맛보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편하게 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에 영광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의 부귀와 세상의 명예와 성공과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리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갔던 사람들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한 사람만이 생명의 면류관을 얻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죽도록 충성하는 그 과정을 겪어야만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근데 죽도록 충성하라, 이 표현은 누구에게 사용됐던 표현이냐? 제사장에게 사용됐던 표현이에요.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봉사할 때 어떻게 봉사했냐면 죽도록 충성하게끔 봉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성전 봉사를 하다가 전쟁이 나잖아요. 그럼 적들이 막 쳐들어와요. 그럼 이제 성전을 포위해서 성전을 막 공격합니다. 그럼 성전이 무너져요. 그러면 피신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성전과 함께 죽었던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봉사하다가 아내가 출산을 하잖아요. 그럼 못 갔습니다. 성전 봉사 기간이 끝날 때 밖으로 나올 수가 있었어요. 이게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사장의 삶, 이 삶이 이제 신약에 와서 우리에게 만인 제사장으로 하나님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이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죽도록 충성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목사만 죽도록 충성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 목사와 성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죽도록 충성하며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쓸 거 다 쓰고 즐길 거 다 즐기고 안 믿는 사람들처럼 다 누리면서 영광을 취하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죽도록 충성하는 가운데 얻어지는 거예요. 오늘 1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귀 있는 자, 제사장적 소명을 느끼는 자예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이 가슴에 와닿는 자들, 이 땅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 내가 죽도록 충성하도록 내가 부름받은 존재구나 라는 이 말씀이 가슴에 와닿는 자, 이 사람들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은 지옥의 형벌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거예요. 성도는 이 땅에서 감당하기 힘든 적들과 그 싸움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비로소 이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그 영광을 경험하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속성을 늘 맛보면서 감격하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하게 살아가다 보면 고난을 당하게 될 거예요. 그 고난을 딱 만났을 때 당연한 거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따라가려니 핍박받는 게 당연한 거구나. 그랬을 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는 거죠. 하나님 이 고난을 이겨낼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이 고난을 내가 현명하게 넘어갈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내 마음이 요동하지 않을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고난이 지나간 후에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격하는 저와 여러분 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